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세례받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두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성도들을 입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며 마음 가운데 각인되게 하셔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견고함을 이루는데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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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네. 추운 날씨 어떻게 일주일 동안 지내셨나요? 참으로
몇십 년 만에 오는 차가운 극한의 날씨라고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갈아입으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저쪽 지중해에 있는 어느 나라들처럼 겨울이 없고 항상 봄갈만 있는 나라다면 얼마나 살기가 좋을까. 첫째로 옷값이 안 들어가. 그렇잖아요? 옷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요새 청소년들 그게 롱코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거위털 뭐 가슴털 들어간 거 다 유행입니다. 거리 나가보십시오. 엄마 나 저거 하나 사줘. 저거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학급에 40명 30명 다 그것을 입는데 우리 딸만 우리 자식만 우리 아들만 초라하게 입겠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기는 입지 못하면서 자기 자식 아들과 딸을 위해서는 1푼도 아끼지 않으면 그냥 주저없이 가자 사줄게. 아멘? 아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초라하니 그냥 춥더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따뜻하게 고급스럽게 멋지게 고급지게 입혀보자는 것이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적어요. 겸손해서 그래 겸손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좀 철학적으로 많이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알지 아니하면 참 전하기 힘든 것이 이 바울의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린도는 글자 그대로 지금 어디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네? 그리스의 아테네 옆에 있는 그냥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코린티 방식 이게 그 나라의 고린도 양식 방식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그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많이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세계 그때 당시에 무역항 모든 지중해의 상선이나 무역선이나 여객선들이 반드시 고린도를 거쳐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중요한 멋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여러분 학교도 세워지고 사람이 많은 곳에 어떤 건물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 고린도시에 인구수를 약 5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 돈이 많은 곳에 누가 갔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돈을 벌고자 모여들었던 곳이 이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퇴역한 로마의 군사에 퇴역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연금 받고 황제들한테 연금을 받고 또 노예들이 그 인구의 3분의 2였다고 그래요. 3분의 2라고 50만에 3분의 2면 뭐겠습니까? 60% 잡고 30만 명이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사도 바울이 서기 50년에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입니다. 약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4년 후에 자기가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신 다음에 교회가 번창하고 있는 다음에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4년 만에 분쟁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바라봤을 때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쪽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리더들이 보낸 편지들이 두세 번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답변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고 이렇게 해서 토탈 총합 5번을 보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이 편지가 딱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 이거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나머지 세 편도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귀한 서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됐을 것인데, 그 세 편이 역사상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됐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었을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딱 들어요. 세 편은 이 두 편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가져도 너무 많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편은 감춰버리고 이 두 편만을 통해서 나머지 세 편을 더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은사를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 편을 감춰버리시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5번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바울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 신장으로 너희를 담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야,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상당히 교만한 바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비춰봤을 때 나는 그렇게 너희를 향하여서 본을 보였고,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섬겼노라는 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를 향하여서 자기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른도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원래 본초적인 유초적인 심령 가져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다 보니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있었냐? 아니고 각 가정에 가정교회들이 20명, 30명, 40명 여러 교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보면 이 수신을 향한 수신자들이 이렇게 2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시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수신인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고린도 교회를 제외한 또 다른 데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통합을 해서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중심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이죠. 그래서 보통 바울의 모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다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형식을 다 취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또 은혜와 평강이 있게로나, 보통 1절부터 3절의 형식을 거의 다 이루어가는 것을 바울의 특징의 서신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9번이 나와요. 9번. 그 뭔 말이에요? 한 절 한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사람들,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왜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한테 쓴 편지의 목적이 10절이에요. 10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면 누가 나는 세례를 받기를 나는 바울에게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라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파가 분파가 남겨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잘 알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15장부터 다 모든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바울은 각 가는 곳마다 먼저 해당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고 종의 노예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각계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타고 자라난 교육 고향도 다를 뿐만 아니라 민족도 다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의 어떤 토테미즘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신분의 차이도 다르죠. 여러 다름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물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라고 가정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가정하고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사도라는 것은 12제자 이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정한 12명의 이해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가짜다. 자기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주고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처음에는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 좀 볼까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4년 전에 1년 동안 밤낮으로 너희를 위하여 권면하고 증거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다.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요.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분을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 너희를 견고하게 된 밑바탕이 뭐냐? 바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복음. 이게 너희를 견고케 했다. 굳건하게 했다. 올바로 서게 만들었다. 그 고린도에는 많은 여신들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 여신들은
그 신전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냐? 모든 남자들은 이 여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가져야만이 신과 화bil체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여신과 화bil체가 될 수가 있다. 관계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가장 큰 신전의 아피테우스라는 여신의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관계를 다 맺었어요.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밤에는 그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짓을 또 아주 타락된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신전들 앞에 우상의 문제가 왜 나옵니까? 그 신전들 앞에 지신 것을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고기들과 비싼 과일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너 고린도 방식이구나 한 것은 비하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아, 너 아주 타락한 사람이구나. 너 아주 비천한 사람이야.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그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제약되고 그렇게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험한 곳을,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을 마게도니아에 거쳐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에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타락하고 정말 음란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엄마를 갖다가 자식하고 결혼한 그런 풍습도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한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중에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미 죄악에 때로 묻어버린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얼마나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5번 씁니다. 계속해서 서신 중에 로마서 빼고 로마서보다 더 길죠. 제일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 제일 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의 모든 자기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심혈을 기울였다. 자기가 여러분 쉽게 박은 못은요, 쉽게 빠지죠. 그러나 힘들게 박은 못은 안 빠집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져버리지만 내가 잠 못 자고 번 돈 여러분 써집니까? 그 돈이 그만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못 써주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떤 수렁더미 속에서 어떠한 제약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래서 그들을 건져냈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도 그냥 다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 편지를 4년 후가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들 가운데 그 증거가 경고케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냐? 바로 5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 내가 항상 감사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5절 시작. 감사한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모든 일이 뭐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넘다. 내가 4년 전에 너희들이 아는, 처음에 너희들이 아주 뺑아릴 때 내가 감당했던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들었던 그 모습이 사라져버렸고, 내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너희들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울은 알게 됐다. 그
은사가 뭐냐? 언변과 모든 언변. 글자 그대로 언변, 그죠? 말하는 수사. 그 당시에는 그리스에는 철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고, 말을 논리적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기중서해가지고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는 논리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강당에 수시로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말한 것, 그들의 수사학과 웅변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거기도 성령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많았지만 고린도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 데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통변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방언한 능력과 내가 무슨 할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그들 속에 은사가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예요.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달달달달달 성경에 아는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고린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 120명이 받았던 방언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 사랑의 은사, 모든 통변의 은사, 이런 모든 치료를 병을 낫는 그런 역사, 축기의 역사 다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바울은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저 멸망받은 자식들, 귀신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멸망받은 자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부르셔서 고린도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영적 은사를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 기초가 되었다. 그게 그런 것들이 무엇을, 결론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기초가 되었다.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 사도들이 했던 그런 모든 역사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라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증거가 경고케 됐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 우리가 10층 건물을 짓고 20층 건물을 짓고, 요즘 개발한다고 25층, 보통 기본이 새롭게 개발하는 거 이쪽 지역에 전부 다 기본이 25층이야. 아파트들이. 그 기초가 뭐예요? 지하 1, 2, 3층.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정도 25층, 3층 올라가면 우리 재원 지사는 잘 알겠지만 파일을 갖다가 80개, 100개, 200개, 300개를 박아야 돼. 왜? 우리나라 지진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지진 내진 설계 이렇게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파일을 박아. 우리 있잖아, 빵빵 우리 이게 땅 파기 전에 파잖아요. 짓잖아요. 파일 텅텅텅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멘트짜리 긴 봉을 수백 개를 박아야만이 그 건물이 20층, 30층 올라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진이 나도 웬만한 번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제일 중요해요. 물론 다 철근을 더 추가로 하고 1.5배 몇 개 써가지고 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공자 앞에서 문자 있습니다. 우리 재원 집사님 앞에서. 예. 그렇게 해야만이 그 건물이 바람에 흔들려도 지진이 5도, 7도에도 흔들지 않는 정도까지 우리나라의 기본 4개 건축법이 바꿔졌습니다. 언제 바꿔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든 기본을 이루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들어요. 자꾸 여기서 고린도에서 옵니다. 서신이 오고 또 직접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누구누가 와서 우리를 흔들고요. 어떤 사람은 개밥하라고 하고요. 우리는 아볼로파라고 분쟁과 분쟁이 다 일어났고 끼리끼리 놉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아니어도 계층과 신분이 다르는데 또한 종족도 다 나라의 출신들이 다른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잘 자라다가 사단이 와서 그냥 몇 번 쪼아대니까 그냥 흔들려버린 거예요. 왜요? 믿음의 연륜이 기껏해야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흔들어버려요. 마귀가 흔들면 바울이 그냥 이렇게 듣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시기심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교회가 분열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 가운데 바울은 편지 속에 나옵니다. 내가 몇 번을 가고자 했다. 근데 여기 바울이 쓴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배 타면 가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이 교회 에베소에 또 이 부고원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에베소란 도시에 가지 몸은 하나인데 얼마나 한다. 지금 같은 비행기 한 번 때문에 1시간 만에 가는 곳이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이들을 돕고자 또 돕고자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이 인간인지라 아니 예수가 살아계실 때도 분쟁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예수님 십자가 예루살렘을 지려고 내일 모레 십자가 죽으려고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요 예수요 예수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엄마한테 시켜가지고 요한의 어머니 베드로 어머니 가지고 랍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은 정권이 당신이 왕이 될 것인데 우리 아들 국무총리 우리 아들 예무부 장관 우리 아들 국정원장 청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해결 못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해결 못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해결 못했는데 하물며 그들도 왜 시기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종이 되라고 오직 했으면 이 서로 앞서가는 사람이 경쟁과 분쟁이 많다 보니까 하물며 바울이랄까 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는. 예수님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아, 이거 팩트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것이거든요. 다른 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그래서 방금 내가 처음에 서두에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9번 각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뭘 전했느냐? 내가 복음에는 전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에는 전하지 아니하였음을 말했습니다. 내가 세례도 적게만 세례도 내가 기억한 두 사람 이해는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럴 줄 알고 분파가 생길까 봐 내가 많이 주면은 나는 바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사라면요 내가 세례 많이 줄 것 같아요. 왜요? 내 세력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내 편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바울은 그럴까 봐 몇 사람밖에 주지 아니할까. 왜요? 세례가 중요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이해는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죄인이라는 미련한 자에게 죄인이라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왜 그래요? 똑똑하고 잘나고 배운 사람은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갑니다. 미친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의학적으로 분열을 해봐 살아날 수가 없어. 좀 뒤떨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세상에 가장 부정한 것을 아는 사람 미련한 자애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도가 된다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씀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1차, 2차, 3차, 3개 예수를 믿고 나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얻은 결론이 자기가 얻은 결론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세상 잘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의 막대기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이 십자가도가 정말 진리고 생명인 거를 바울은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얻어 터질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그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해결하는 마스터 키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더냐 내가 내 팔을 많이 만들더냐 내 세력을 많이 만들더냐 너희들에게 전한 것 가만히 생각해보라. 십자가의 복음이는 전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잘나고 못나고 죄가 많은 자든 간에 가난한 자든 간에 세상에 소외된 자거나 거지든 간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신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함으로 바로 그 어둠과 한난의 분쟁을 예수의 십자가의 열쇠로 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 중간에 그 가정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고난한 이 복음과 이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금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뭔 말이에요? 순수했다 이 말이겠죠. 겸손했다 이 말이겠죠. 지식인은 몰라서 흔들렸을 뿐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고 내가 4년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내가 그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어느 나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병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자. 그러면 예수 교회 안 나오는 병든자가 아닙니까? No.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병든자들이에요. 저 미국에 나오는 잘 나가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 다 병든자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잘해도 다 있어요. 왜요? 우린 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서요. 오늘 말씀에 평강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아니옵시다. 우린 천국까지. 그래서 오늘 보면은
9절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들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장만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뭔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와 모든 권명과 모든 지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 재림에서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우리 언제까지 힘들고 지금도 나도 힘들고 직장 다니고 애기 키도 힘든데 그때까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곧 10년 후가 됐지 20년 후가 됐지. 왜? 예수님이 올라가실 감난산에 올라가실 이 모습 그대로 곧 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그 재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재림사상을 곧 오실 거라 생각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신다. 언제까?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30장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소성을 번성케 하시고 너희 가축들을 키우는 가축까지 번성케 하리라. 너희 소산을 많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간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리에 우리의 자기 의지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하고 동고동하라고 하다가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생명의 기록책, 자기 이름이 기록된 책을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그 두루마리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됨을 봤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하늘나라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목소리가 적어. 우리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저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현실은 좀 고달플 수 있어요. 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머리는 밀어내. 공부 집중은 안 돼. 남들처럼 IQ가 150이면 그냥 공무원 시험을 보든 뭔 시험을 보든 팍팍팍 패서 그들은 하나님 도움 없이 돼요. 부모로부터 훌륭한 인재를.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 범인들은 열심히 해야 돼. 그들은 5시간만 공부해도 우리는 12시간 공부해. 그래도 떨어져. 그때 우리는 내 욕심이 안 채워진 하나님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얽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해.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미련한 자를 나를 생명책을 삼으시고 나를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말씀 또 믿고 도전하세요. 왜?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에 제가 록펠러가 했던 말 있죠. 자기는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당신 거짓말 아닙니까? 따졌어요. 록펠러도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뭔 소리야, 뭔 소리. 재산인 인건비 더 줄 것도 없고 장비값도 없는데 파고들면 기름이 그냥 그래서 석유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실화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내가 믿음은 약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고, 내가 바쁜 일에 주일날 내가 예배를 지켰지 않습니까? 예치로 성경 말씀 놓고 하나님 간구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구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공부해라. 아브라함 목자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그분 인턴 볼 때요 실력이 안 됐어요. 사실은 학교 성적도 그만큼 안 됐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기회주선 알고 계세요? 성적도 제일 밑바닥이었어. 예? 생각해보세요. 12시간 양치고 남들은 그렇게 2-3시간 자고 그 공부 좋은 공부 땡할 때 말도 나는데 양치고 몇 시간 있으면 언제 시간인가? 제 시험 많이 봤어요. 제가 알아요. 인턴 시험 볼 때 어떻게 학교 성적 갖고 일단 기본 학교 성적 패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봤는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계셔가지고 공부 이렇게 며칠 동안 연습 공부하고 야마 인기 얻은 것이 다 나와요. 그분이 설교 시간 그 간증하셨는가 나 모르겠어요. 그분 제가 직접 이야기를 저 다른 사람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더라고요. 물론 요행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콕 집어갖고 그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세상에 적겨놓고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럼 하나님만 열심히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직업의 터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영혼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원한 직업은 뭐냐? 교회 봉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경고케 만드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기준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나가면 그래요. 저주와 우리 질병과 모든 약함을 짊어져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렸다니까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시켰다니까요. 죽음을 이기고 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순간은 절망이고 순간은 저주이고 순간은 질병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질병을 얻은 사람, 질병을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치료의 부활의 열매를 주셨고 또한 고난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 속에 커다란 축복의 부활의 열매를 우리 속에 이미 가지고 있기에 절망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다시금 감사하고 또 붙들고 그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회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나아가는 자는 결탄코 순간의 절망과 순간의 한숨과 순간의 눈물은 있을지언정 결탄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두 번 한 다음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죄악과 음란과 우상과 모든 잡신과 모든 이방인의 신들이 남만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피해야 되는 그곳에 그 50만 명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쇠하게 된 바울을 그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거지셨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하여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시고 천국 가신 축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마귀의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식 생명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이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생명을 건지시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나라의 생명척에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살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소산이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소생과 자식이 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는 십자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한 왕 노릇하는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너의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가축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너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시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가 되는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영적으로 훌륭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업에서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꼴이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선한 경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핏값을 사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지식과 전문 분야의 모든 지식도 명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보다 앞장서는 1등난 아버지 하나님 모범사원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의 특별한 지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학교에서나 또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꼴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 명철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세상에서도 으뜸가고 앞장서가는 하나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